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와 또 위로와 자비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보다 소중한. 아마 말씀의 핵심은 아마 성전에 관한 이야기일 테고, 근데 그 성전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을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혹여 우리가 원하는 성전은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에 우리가 잘 맞추어서 그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가, 오늘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맞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해마다 봄이 없고 또 벚꽃이 한창 피고 있는 그 계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벚꽃이 이제 조금 질 때쯤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벚꽃이 화창한 날 우리는 사순절을 맞고, 또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할 텐데, 이 사순절에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했던 행적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세계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있어요. 아주 심각한 일을 벌이셨어요. 그 일이 뭘까요? 성전을 청소하는 사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에요. 말이 청소지,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전을 테러하는 사건이에요.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사건으로 예루살렘 십자가의 그 길을 앞두고 이제 그리스도로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시점에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성전을 치는 거였어요. 그게 복음서 3편에 다 나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는 그 사건을 다룬 기사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예수님의 그 본문이,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는 그 본문 밑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고 죽어버리는 본문이 나와요. 그리고 그 중간에 예수님의 성전 청소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 이제 성전의 존재 의미는 다 했다. 마치 무화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뿌리째 뽑혀지는 바로 그것이 성전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 청소 사건을 연결하신 겁니다. 유대의 공고한 성전주의를, 성전 제일주의를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깨트리는 아주 굉장한 저항의 모습이 그 성전 청소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다음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과 말씀을 주고받으시는데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이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 큰 계명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는 이 서기관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서기관이 말합니다, 제사보다도 더 나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제사라고 하면 성전주의가 가득했던 당시의 유대 사회에 성전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이 서기관이 얘기하자 예수님이 그에게 반응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성전 청소 사건하고 연결해 보면 성전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유대 사회를 기대하시는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의 행적을 돌아볼 때 느끼는 것.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인 다윗이 원했던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는 해이고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왕에 즉위한 지 4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아버지가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했던 그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무려 7년 동안 걸려서 이 성전을 완성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에서 10절은 성전의 외부, 그 성전의 골격이나 이런 것들을 건축하는 내용을 기사로 담은 거고요. 2절에서 10절까지. 그 다음에 14절에서 34절까지는 그 성전의 내부를 장식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까도 읽어보셨지만 얼마나 정교하게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느껴집니까? 정확한 그 수치수와 그 규격대로 성전을 외관을 건축하고요. 14절부터 34절에 그 성전 내부 장식을 하는 걸 들여다보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렇게 성전을 짓는지 잘 알게 됩니다. 최고의 건축 재료로 성전 내부를 장식하는데요. 당시의 최고의 목재 재료인 백향목으로 다 둘러요. 그리고 그 안에를 다 황금으로 도배를 합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하는 걸까요? 그리고 8장에 보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 완성된 성전을 놓고 너무나 감동을 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뭐라고 자축하면서 찬양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멋진 성전을 지었습니다. 저 잘했죠? 이런 자축의 의미의 기도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그 노래가 8장에 무려 한 장에 걸쳐서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그 유업을 이어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효자 같고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근데 큰 감동이 제가 없어요.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기사를 제가 읽어보면서도 큰 감동이 없고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하나님은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그게 저는 더 궁금했어요.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도 함께 나눴던 그 내용이지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은 자기는 왕궁에서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없어서 저렇게 언약궤를 그냥 방치해 놓은 거에 대해서 죄책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게라고 제안을 하자 하나님은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살 집을 네가 건축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을 그렇게 별로 달가워하지는 않아요. 기쁘긴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너무 기특하고 좋은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다윗의 그런 제안이 너무 기특할 뿐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이 3살짜리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아빠, 내가 아빠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요. 혹은 빌딩을 지어줄게요 하면 그 아빠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3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아빠한테 얘기할 때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너무 기특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진짜로 삽을 딱 매더니 아빠 집을 지으려고 막 저 건축 현장으로 막 나가려고 해요. 그럼 그 아빠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아서라. 나중에 네가 어른이 되면, 네가 좀 더 성숙한 어른이 되면 그때 집을 지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마 그런 마음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이 우주 전체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할 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러나 그 우주의 하나님께서 다윗이 짓는 그 집에 그냥 안에만 머물러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특하고 다윗이 기특하고 대변했지만 그가 정말 성숙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만한 그런 충분한 신앙을 그가 소유했을 때 그때 지어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아니라 너의 자손이 나의 집을 짓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많은 신학자들은 솔로몬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그 집이 다윗의 후손인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을 완성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럼 뭐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을 찬양하는 게 사무엘하 7장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어구가 있습니다. 어떤 어구예요? 1절과 2절에 보면 1절에 보시면 반복되는 말이 있죠. 옆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쳐 있는데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라는 말이다. 2절에도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각은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여호와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내 의지지만 사실은 여호와를 위한 거라고 지금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여호와를 위해 자신이 지금 당장 성전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짓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성전 건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문을 우리가 보면 11절과 13절의 이 본문이 2절과 10절 그 사이와 14절과 34절 사이에 갑자기 튀어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되는 본문은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성전 외관을 건축하고 있는 그 내용 기사와 그 다음에 14절에서 34절에 나오는 성전 내부 장식을 공사하고 건축하고 있는 그 기사 사이에 11절과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갑자기 확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열왕기상 6장을 기록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그 사이에 집어넣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11절과 13절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내려와서 그에게 임하셔서 얘기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직접 하신 말씀이 첫 12절 앞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지금 성전을 짓기 시작했구나, 이런 말. 새번역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 네가 지금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구나, 이런 얘기. 자, 3살짜리 아까 아이와 아빠의 3살짜리 어린아이와 아빠의 대화를 한번 떠올리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지금 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뉘앙스가 그래, 성전을 짓는 거 나는 반대하지 않아. 그래, 나를 위해서 성전 짓는 거 그래, 내가 얼마나 기특하고 좋은지 몰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 반대한다고 솔로몬은 지금 그 성전 건축을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완성을 합니다. 완성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지금 성전을 짓고 있구나 말씀하셨으면 성전에 관련된 말씀이 그 다음에 후속 말로 나와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맥락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맥락하고 전혀 다른 맥락이 12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성전을 지으면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갑자기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 건축에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어떤 단어들이에요? 법도, 율례, 그리고 계명, 여기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일 이 모든 걸 따르고 지키고 행하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다 성취시켜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 이 말은 뭐냐면 솔로몬이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성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이 11절에서 13절에서 알려주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 거하신다고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신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거하신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할 것이며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로 집을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존재시는데 솔로몬이 짓는 그 집에 갇혀 지내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후에 솔로몬은 7년에 걸쳐서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완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웅장하고 화려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 이후에 유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항상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또 다른 예루살렘 성전 제일주의라고 하는 성전주의를 낳았던 겁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성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성전 신앙을 가르치고 성전에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에게 성전 제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걸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숱하게 나왔던 거예요. 거룩해야 할 성전은 오히려 그 성전 안에서 차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착취를 하고, 그리고 본질보다는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성전주의의 폐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르치고 스스로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버리고 자신들이 성전의 주인처럼 행세를 하며 살아왔던 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그 결과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페르시아에게도 무너지고 그리고 로마에게도 완전히 나라를 빼앗기고 완전히 사라져버렸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성전주의, 예루살렘 성전주의는 여전히 남아서 예수님이 당시에 사역하실 때도 이 성전주의가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는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청소하신 일이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놓고 주인 행세하는 그들을 도저히 역겨워서 볼 수 없어서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웅장한 성경을 동경하는 제자들 함께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그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예수님께 소개하려고 보라고 이렇게 나오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버린 이 성전의 현실을 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 성전 완전히 땅에서, 그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땅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예견된 거예요. 예견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로지 그 집에만 머무를 수 있도록 그런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는 3살짜리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리숙한 우리 생각에 갇혀서 지내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전보다 우리가 먼저 더 소중한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숙된 인격과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품을 때 성전보다 더 소중한 것을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을 때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입증해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설명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저 건물이 아니라, 화려하고 웅장한 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성전보다 소중한 것은 주의 말씀과 뜻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뭐예요?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소중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백향목과 황금으로 지은 성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성전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실천하면서 행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로서